밤낮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이 우중 비 가운데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선하시고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늘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늘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허리가 좋지 못하고 또 눈이 좋지 못하고 또 혈관이 좋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우리 괴로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셔서 능히 이겨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과 또 2000번대로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의식주죠. 우리가 살아야 될 주거 공간, 또 우리가 입는 옷, 그리고 우리가 또 먹게 되는 음식들, 이것이 없이 사람이 산다는 건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일 중요한 의식주는 생명과 직결된 건 뭘까요? 집은 노숙자라고 비교하기는 참 그렇지만 노숙자는 1년에 몇 벌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한 벌만 있어도 살죠. 잠자리도 때로는 없지만 신문지 한 장만 있어도 잠을 잡니다. 그러나 뭘 먹지 못하면,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죠. 그래서 많은 이 구제와 이 봉사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먹는 거입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먹는 것이 많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먹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제도 노예가 있었지만 이제 예우림 교회에서 했는데 입장하는데 간식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평소에 먹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공짜 간식이니까 어떻습니까? 주머니 한번 이렇게 넣는 거죠. 관심이 있어요. 참 이게 인간의 본능이 먹는 것에 대해서 참 되게 많이 예민하고 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이런 먹는 것에 대한 이 예민함, 또 인간의 본성이 드러날 만한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죠. 남유다도 사실 망할 나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선한 왕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제도 그걸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질서와 좀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때에 누구를 세워주셨습니까? 엘리야를 세워주신 거죠.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에 정말 선물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북이스라엘이 시작되었죠. 베델과 단과 금송아지를 두고 백성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레위인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이죠. 이 여로보암의 죄가 나답으로, 아사로, 엘라로, 시므리로, 오므리로 이어 어제 이제 결정적으로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 왕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 이르러서는 바알이라고 하는
늘 성경의 문제가 되는 이 우상, 그 앞에 엎드리고 절하게 된 것이고, 바알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판을 치고 활개를 치고 우상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시기, 가장 악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엘리야를 세우신 거죠.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와 동급으로 여겨지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악한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어떤 거 정하냐면, 엘리야 자신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이게 보통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제시하는데, 누구의 말이 없으면이에요? 엘리야 자신이 말이 없으면이에요. 그럼 이게 아합 왕의 입장에서 누가 말하면 다시 비가 오게 돼요?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말하면 비가 옵니까? 엘리야가 말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비가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잡으면 될까요? 엘리야를 잡으면 되죠. 엘리야를 잡아서 고문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엘리야 입에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아합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전한다는 건 엘리야는 뭘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사실 엘리야의 사명과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 그 일꾼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라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도 여기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실제로 아합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 어떤 그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또한 이 문제는 왜 중요합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나 음식을 취할 수 없고 거둬들일 수 없게 됩니다. 흉년이 들죠. 그러면 이 흉년이 들면 이 이스라엘 민족도 어려움이 있고 아합 왕에게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누구도 어려움이 있을까요? 엘리야 자신도 어려움이 있겠죠. 아니 가뭄이 생기면 이 제사장, 이 선지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자신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중요한 건 이것은 저 사람에게 말씀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말씀이에요? 엘리야 자신에게도 행한 그런 말씀인 거죠. 뭐가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시면 어떻게 이 엘리야를 먼저 살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세요. 우리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명자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목숨을 걸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말은 하고 칭찬의 말이 아니라 경고의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과도 다가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역자죠. 그리고 자신에게도 동일한 먹지 못하는 그런 가뭄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서 그 말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죠.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까지 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보내시세요?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신다고 했어요. 생각해 봅시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것도 좀 우리가 흉측한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더러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이 음식이 풍요롭겠습니까? 까마귀가 무슨 뭐 엄청난 큰 뭐 고기를 가져다 주겠어요? 뭘 가져다 주겠어요? 근데 거기서 얻는 것을 가지고 연명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시니까. 때로는 숨어서 지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어제 저도 노예에서 있었는데 강도사 인허십밖에 없었어요. 목사 한 수가 저희 노예는 없었어요. 강도사 인허만 있으니까 한 명이었어요. 그것도. 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이렇게 진짜 없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야, 이게 정말 전 노예 여태까지 하면서 목사 한 수를 없는 경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야, 목사 한 수가 아무리 우리 노예가 사실 조금 작은 노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목사 한 수를 줄 수 없을 정도 이런가? 뭐 단순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떡하냐가 아니라 이 진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엘리야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뭐 먹이시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책임지시겠지. 그러나 엘리야도 숨어 지내는 거예요.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되어 하시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까마귀조차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면 엘리야도 굶어 죽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엘리야가 뭐 드러내고 뭐 당당하게 삽니까? 아니죠. 아합이 그를 잡아가서 아합이 명령으로 엘리야 입에서 비를 내리게 해줘서 말만 하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 엘리야는 그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세요. 시돈에 있는 사르바 가부의 지방에 가면 과부가 하나 있는데 그곳을 가서 그 과부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과부의 형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먹일 만큼 넉넉했을까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과부도 타들어가는 가뭄 가운데 데리고 있었던 아들과 함께 야, 이게 이제 마지막 음식이야, 마지막 남은 가루야, 마지막 남은 기름이야,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떡을 하나 먹고 이제 우리는 죽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위기감에 있었던 처지였어요. 12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엘리야가 음식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여유가 있고 뭐가 있고가 아니라 지금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인들은 더더욱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인들의 약점은
괜찮은 척을 하는 게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고 내가 뭔가 좀 불안하고 염려가 있으면 그게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정직하게 얘기하고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얘기하고 나의 속상함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별거 아닌 하나님 앞에 문제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정직하게 말하면 그냥 순하게 순리대로 풀릴 때가 훨씬 더 많죠. 근데 우리는 나에 있는 이 정직한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사르밧가부는 자신의 처한 상황 가운데 솔직하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가부의 위대함은 자신의 남은 이 마지막 것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이제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대접합니까? 엘리야를 대접하죠.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면 복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예전에 참 많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선순위로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살리고 내가 너와 가족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라고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죠. 세상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건강이 어렵고 물질도 어렵고 인간관계가 어렵다 할지라도,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일지라도 하나님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 우선순위를 잘 지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었을 때 하나님은 때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신 것처럼, 또 사르밧가부를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또 반대로 사르밧가부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인 줄 믿사오니, 먹는 것을 먹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사르밧가부와 그의 가정처럼, 또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갔던 그 모든 믿음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선순위를 뒀던 믿음의 사람들을 책임지신 것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